요한계시록 3장 9절 한 절만 봅니다. 3장 9절 같이 합독을 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가 있어 왔습니다. 빌라델비아에도 사탄의 회라고 하는 회당이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들에 의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교회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창세기 17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7장 5절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과 복음 전하는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가이사를 임금으로 모시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임금을 절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읍장에게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죠.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임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지 세상 나라의 왕과 다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그들은 거짓말을 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므로 베레아로 보내게 되는데 베레아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사람들을 와서 무리를 소동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므로 바울은 더 이상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두고 이어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어느 곳에 가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초대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많은 그들은 거짓말을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들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그 배후에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사탄에 의하여 지배되는 유대인들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거스려 말할 때에 오히려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의 8번째 복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을 만들어 대적하는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이런 모든 악한 말을 너희에게 할 때에, 거짓말을 만들어 너희를 대적할 때에 오히려 너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예수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하늘에서 상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선지자들 중에 박해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죠.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박해가 있을 때에 바울 사도는 그것은 하나님의 회당이 아니다.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되겠죠.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를 미워할 때에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받고 있는 교회는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단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여러 가지 역경을 극복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 바로 9절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어려움 당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어려움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에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8장에 지난주에 말씀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들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시며, 이제 그들을 사랑하시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교회를 대적하던 사람들 중에 몇이
내게 줄 것이다.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을 볼 때에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 드리게 되는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은총의 표적,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표적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 믿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고 있다, 주님이 저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표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한 은총의 표적을 경험한 본 그들은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그릇된가를 일부가 깨닫는데, 그런 깨달음을 주신 분이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서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 와서, 그러니까 교회 앞에 발 앞에 절한다는 그 말은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에 나와서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시작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성령이 오셨을 때에 교회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7절이죠.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교회로 돌아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7절에도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에 순종하고 주께로 돌아와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박해를 받을 때 그들과 다투거나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나도 저들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것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실망하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이 저들 속에 계시구나, 저들이 주장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표적이 저들 가운데 있구나 라고 말함으로써
교회의 감동을 받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길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이나 행함이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므로 이 땅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저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소수였지만은 그들의 영향력은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교회를 통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므로 초대교회의 복음이 정말 놀랍게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듯이 오늘날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안 믿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놀라운 증거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을 때에 아브라함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적하는 일을 그들이 중단했죠. 그 다음에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이제 그와 함께 살았던 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와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은총의 표적이죠. 바로 요셉도 애굽에 갔을 때에 그를 종으로 삼았던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까지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과 같은 사람을 어디서 얻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바로 애굽의 총리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나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눈에까지도 보이는 사실은 바벨론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던 나라고 그 나라 파괴했던 전쟁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정말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깨달았을 때에 바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며 모든 나라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요 너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우리 주위에 나타내 보이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은 숫자는 적었지만 그러나 보디발의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임을 고백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표적을 보므로 그들 중에서도 일부가 정말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그릇된가를 깨닫고
하나님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리고 그렇게 또 이루어 주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많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 목회자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교회가 깨어 이 세상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적을 갖고 삶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